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23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바 내용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면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말로 몇 번을 반복해 주셔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할례를 행하라 하고 약속에 대한 표지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는 일에서 이제 행하여 눈으로 보는 증거를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 증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증거를 왜 일을 행하죠? 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그 언약과 더불어 그 언약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라고 하신 일이야.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그 표지를 보면 언약의 확실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을 내가 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가 나에게서 얼마나 순종하는 걸 내가 보고 언약을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결정하겠다는 의미에서의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 언약의 복됨을 네가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언약의 의지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의 표지를 정하니 그것이 곧 할례니라. 이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이 이 표지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표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보이는 것이었어요. 언약이 실체고 그 언약을 가리키는 표시로 할례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그걸 왜 해요? 하나님 이걸 행하라고 하셨어. 왜요?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해요. 그 언약을 굳게 믿어야겠구나 라는 각성을 시켜요. 그래서 할례는 언약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고 또한 할례를 할 때마다 또는 그 볼 때마다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언약을 꼭 붙들고 나가야지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두 번째는 그 상기된 언약을 잘 믿어야겠다. 그 신앙적인 태도, 순종의 마음을 더 세워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식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받은 저 세례, 저자가 지금 받고 있는 저 세례를 통하여 주께서 나의 죄를 다 씻으셨지. 나를 주께서 날 부활하여 영광으로 날 붙드셨지. 이걸 마음에 환기하면서 약속을 환기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은 이제 신자로 섰으니 주의 교훈에 따라 살고 교회를 합해서 서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헌신해 나갈 때 맞아, 내가 그래야겠지. 이 복된 복을 받았는데 내가 마땅히 그래야 돼 라고 마음의 결심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은혜의 깊은 것.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설교와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편이다 그래요. 약속 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럴 때 설교 말씀을 통해 받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받아요. 그러니 할례 또한 같은 성례의 구약의 성례로서 그 할례 의식을 행하며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 그 약속하신 그 복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깊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쯤에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셔요. 여러분, 그 할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그때에 나타나는 믿음의 약속이 주고 있는 보이는 증거가 다 없으니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 연약하게 있을까. 그래서 이 할례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견고케 세워주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 자, 이 할례가 먼저 어떤 언약의 복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에 가게 되면 그 번성케 한다는 내용이 뭔가를 설명해 주셔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번성케 한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하고 7절과 8절 보니까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번성케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 그래야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요 또 그의 백성 된 자들에게 번성함이 이루어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고 이 땅에 충만하게 살 너의 후손이 번성케 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언약의 복을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뭘 해야 언약을 지킬까요? 그 언약을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해요.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딱 언약 맺었어. 언약 맺은 내용은 약속의 내용이 있는데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건 뭡니까? 약속한 바를 굳게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고 약속한 사람을 신뢰하고 그래서 약속한 내용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육신의 병들어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을 때 소망 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는 내 육체의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냐 했더니 그분이 환대하기를 갖고 찬송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임종이 앞둔 성도의 모습 속에 찬미가 있다면 딱 한 가지 때문이잖아요. 뭐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산 후에 내 영혼을 불러 낙원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재림 때 부활의 몸으로 새로우실 그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내 삶이 다하는 이 순간에 내가 절망하지 않아. 낙심치 않는다고 라는 믿음의 소망을 다 보이잖아요. 이게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간 동안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눈동자처럼 나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사오니 주께 살펴보실 것인즉 내 살아가는 걸음걸음도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 앞에 기도함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무너져 버리지 않는 것. 그 소망의 끈을 붙들고 나오는 것. 그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언약에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것을 통하여 어떤 내게 주시는 선이 있을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다려보자. 하나님 지금 내게 참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참아내자. 그리고 인생의 하루하루를 또 감당해서 사는 거죠. 이게 언약을 잘 지키라 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새로운 의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행해라. 이것을 행하면 네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새로운 의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 할례는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표시인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새로운 일, 또 언약이 하나님 사이에 성립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될 일, 공로, 내가 이 행함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적어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언약은 하나님 홀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복을 믿고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여러분 17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오늘 성경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베어라. 할례해라. 할례는 뭐죠? 언약의 표징이에요. 이미 세워진 언약을 가리켜 보여주는 징표야. 표징은 뒤집어 보면 징표. 표징과 징표 같은 말이죠. 결국은 표신이라. 이걸 볼 때마다 이미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마.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거는 이 약속을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데 사는 걸음이 육신이 평안하고 자랑스러울 일이 많고 뭐 여유롭고 세상에 존귀와 존경도 받고 뭐 이러면 맞아, 복을 주셔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나에게 복을 주신 인생을 내가 살고 있나, 이걸 도대체 뭘로 알아요? 사실 인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인생이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출발부터 다른데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잖아요.
인생의 출발이 달라요. 재물도요, 출발점도 달라요. 사는 동안에 얻어진 기회도 어떤 이는 되고 어떤 이는 안 돼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우리 은사와 능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체격도 다르고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운동해요. 어떤 사람은 힘이 붙여요.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삶의 출발점이 공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오는 공평성, 공정성은 사실 없는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것도요, 유전적으로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해요? 타고난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유전적인 질병이? 공평치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각각 다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잣대로 그 복을 판단할 것이에요?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살이 속에 복을 준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각기 다른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일이 본래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지가 않아서. 내가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면 그러면 그 영광을 미리 봤으니까 알 텐데 내가 삼층천을 다녀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말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그러기 쉬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과 상심과 아픔과 공고함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막 삶을 막 칡농쿨처럼 칭칭칭 우리 어이가 매죠. 숨을 쉬려는데 꽝꽝 맥히면 힘들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라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인생길이 그렇게 평탄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피를 베는 흔적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포피를 베는 흔적을 보라.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서 얻은 땅이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넓어요? 자기 무덤자리밖에 못 얻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비싼 값을 주고 자기 무덤자리 하나 얻은 땅밖에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을 다 주겠다, 가나안 땅을. 사실 인생이 끝날 때쯤에 돌아볼 때 약속이 허당 약속이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자기 몸 누일 무덤 한 땅 갖고 있으면서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복됨을 연결해보는 눈이 신앙이에요. 그 작은 것이 뭐냐면 말씀 가운데 받는 은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거 작은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게 받은 은혜는 곧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그때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한 거예요. 이것으로 내 삶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삶 전체의 복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된 복됨을.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할례를 주셨어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 세례받는 일이 생겨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할례는 이렇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속한 남자나 또 돈 주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10절을 가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2절과 13절 같이 읽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왜냐하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 흔적을 통하여 언약을 내가 너에게 상기실 것이니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니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의심치 말아래. 불안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요만큼 주실 걸 알고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아브라함 인생은요, 결국은 네 몸 누일 무덤 땅 밖에 못 갖는다. 막벨라 굴 하나. 나이 뒤에 나오면 사라를 누일 때 막벨라 굴 땅 하나. 그거밖에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땅 크게 가든 죄버리든가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무슨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진 유업을 받겠다고 와서 땅 문서 내고 큰 가나안 땅의 소유를 차지했던가요? 다 돌아다녀야 돼서 다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아시는데 하나님 큰 소리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믿으라 하실까요? 흔들린 믿음 앞에 할례를 하라. 할례를 통해서 믿으라 하시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다. 변치 않는다. 아브라함은 땅을 작게 받지만 약속이 반드시 이룰 걸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이 땅을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주시는 거구나를 아는 데까지 이끌어가줘요. 하늘의 본향은 다 우리가 똑같이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늘의 본향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땅 한, 몸 누일 땅 하나라도 족하다. 나는 복되다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27절에 가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이 날에 아들 이스마엘, 지혜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출산 모든 남자들 다 포피를 뺍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에요? 99세. 이스마엘 나이는 몇 세? 13세였습니다. 그리고 다 할례를 받았고 27절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이 11절에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셨습니다. 할례는 표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표지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성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빵은 그리스도의 몸,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이르시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또 받아 마시라 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할례는 표지입니다. 표지일 뿐만 아니라 할례는 보증이었어요. 우리의 세례와 우리의 성찬도 가리키는 표지일 뿐 아니라 가리키는 바가 확실하다라는 보여주는 도장을 꽉 찌는 보증이에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4장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을 열어보면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레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모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의의 약속을 보증하여 도장을 꽉 찍었다는 뜻이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거예요. 도장 탁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늘의 본향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하늘의 본향을 자기 것으로 누린 복을 얻게 될까? 구체적인 실행은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인 그분을 통해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는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밀고 나갔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하늘 본향을 자기 기업으로 받는 자의 행복을, 그 복됨을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인친 것이다. 도장을 찍어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시거나
취소하시거나 아니다 이러실 분이 아니신 걸 믿으시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은 이 땅에 사는 삶이 결국에 복되다는 걸 말해주는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삶도 비참한 것이고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하여 어떤 삶도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나의 그때 그 일은 이것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그 본향의 놀라운 기업 안에서 설명을 거꾸로 보는 해석들이 들어가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했지, 이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했지, 그 관점으로 대해석하면서 구슬을 깨어 하나의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듯이 하늘 본향이라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복을 그 꿰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 할례를 안 받겠다,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부한다면 오늘 14절 말씀에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가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표지인 성례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지 않으면 언약 백성 끊어지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끊어진다는 것은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내용에 828쪽 어간에 있어요. 시편 37편 9절에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진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지만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시편 37편 28절에 또 여호와께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구원에서 벗겨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 무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나타내 보이는 표지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사람이면 그 언약을 가리키는 표지인 할례를 받는 일을 기꺼이 여기며 자원하며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표지를 통하여 약속의 언약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께 당신에게 준 복, 나도 그 복을 사모하고 나도 그것도 기뻐합니다. 믿습니다. 내 할례는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례로 연결해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세례를 안 받아도 돼.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 세례 받으려면 사실 부담이 돼. 세례 받으면 신자로 살아야 돼.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예배 때 안 나올 수가 있나? 세례 받으면 또 교회 회원으로서 또 우리가 교제와 봉사, 성균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거 세례 받으니까 영 고창스러워. 내가 세례를 안 받지만 난 신자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궤변이에요. 복음의 진리와 원리를 모르는 일이죠. 세례를 통해 주신받은 주님의 교회 회원됨의 지위를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그 세례가 표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된 일이에요. 아직은 무식한 것이거나 무지한 것이나 아니면 아직 그 심령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아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빌립의 사도행전에서 빌립의 전도받은 이디오페 넷이 얘기합니까? 이두 넷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6월절 지내고 막 오순절 지내고 돌아가는 막 거리 속에 빌립이 탁 만나잖아요. 성령께 부르셔서 가서 갔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빌립이 쭉 알려주니까 그때서 믿는다고 말했어요. 믿으니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믿어서 마음의 기쁨으로 들어지니 교회 회원이 되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세례는 은혜 언약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그 은혜 언약을 가리키는 은혜의 방편이라니까요. 그걸 사모하고 세례를 받고 성체에 참여하며 교회 회원된 지위를 누림을 기쁘게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정하셨어요? 그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더 든든히 세우시고 그 영혼이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나 세례나 이 성찬 같은 참여하는 모든 성례는 가족 개념이에요.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요, 개인주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를 불러 모아 세우시려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지, 개인주의로 개별적으로 나 홀로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구하여 받고 원하여 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받게 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돈으로 주고 산 종까지 받게 하라고 하셨어요. 공동체적 성격을 분명히 경고하게 하신 것이죠. 할례를 거부하지 않고 받긴 받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아도 의미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의미 없는 사람은 뭐냐면, 그래 내가 받지, 받으면 받지. 근데 겉보기로만 받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몸에는 받았어요. 근데 할례 주심의 참된 표지인 은혜의 약속, 언약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없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적으로 받는 할례에 그치게 되어지죠?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30장 가보세요. 310쪽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뒤에 쭉 5번째 책이죠. 310쪽 어간에 있는 신명기 30장 6절 가보겠습니다. 30절 6절 310쪽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 얻는 은혜가 할례를 마음으로 받아 하는 자인 것과 연결되어 갑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에게 기대되는 반응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니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나타내는 표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 할례를 통해서 표지되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하여, 그 약속의 복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아 심령 속에 감사함과 찬송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붙인 약속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형제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율법의 의무를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 의무는 은혜의 언약 아래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형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요한 사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똑같은 신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에게 과연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십계명을 쭉 읽잖아요. 계명 읽고 우리가 뭐라고 마지막에 요약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명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만일 이런 것 없이 외적으로 몸에 할례만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도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왜곡이요, 신앙적 정서가 뒤틀린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위선이요, 외식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가게 되면 242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242쪽 안에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베푸신 은혜에 사랑하여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교회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할례는 세례로 대치됐습니다. 할례, 구약교회의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정한 바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폐기된 것이요. 할례를 통해서 가르쳤던 은혜 언약의 표지는 더욱더 좋은 것, 주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더욱더 복된 것, 곧 다시 말하면 세례로 대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326쪽을 가게 되면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셔요. 같이 읽어볼 겁니다. 다 열어보셔요.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세례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 신약 성도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말한 바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이미 세례를 받은 자가 다시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무 유익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옛 시대로 돌아간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할례나 무할례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할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할례와 관계돼서 할례를 어떻게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1절 우리 계속 읽었습니다. 할례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귀를 뚫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을 행하죠? 어린 아이의 남성의 또 어른 되어 아브라함 언약 아래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행위로 할례라는 이런 행위로 주께서 언약의 표지로 삼으셨을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걸어라. 또는 이마에 무슨 상처를 내고 그 상처로 해라. 또는 손바닥에 뭐 어떻게 해라.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성의 생식기관에 일종의 포피를 자르는 것으로서 행하게 하셨을까? 사실 그것은 그 당대의 중동 지방의 사람들도 행하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그 중동 지방의 다른 사람들 행하는 그런 관습을 굳이 왜 그걸 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약속의 내용과 관계돼서 왜?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많는 것은 전부 생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따로 산에 다른 인종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식의 자연적 생식의 방법을 통해서 출산하여 생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후손의 방담이 있는데 생식기 포피를 자라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건 뭐냐면요,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를 주실 때 짐승을 들로 쪼개라 하셨잖아요. 생명을 거는 언약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으로 갚겠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지인 이 할례를 그렇게 몸에 포피를 잘라 행했을 때 언약에 불순종하여, 즉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육신의 할례가 아무 소용없고 생육하여 후손이 번성하는 그곳에 들어가 구원받는 대열에서 네가 도리어 끊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할례의 포피를 자르는 의미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에게 죄를 물었을 때, 즉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요. 그런 자에게는 육신의 겉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 할례의 그 표현 그대로 죽음이요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사실의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 불순종했을 때 받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성의 할례의 그 행위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할례는 일종의 시험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의 할례를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볼 때마다 하나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할례, 언약의 표지인 할례된 흔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여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벌하시고 믿는 자는 또 구원하시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시험거리입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하게 알가는 나무를 두시고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걸 보아서 그 생사 화복이 갈리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시험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행위 언약이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할례는 이 말씀에 행위 언약의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수받은 언약에 따라 언약의 베푸신 복을 기뻐하고 상기하여 주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암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표지를 믿음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 약속된 복을 누리는 길이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 누리는 이 행복을 말이죠, 설교의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 나가는 것이 생각지 아니하고 설교를 대충 듣거나 이거를 귀를 막아버리면 절대로 은혜의 복을 못 누려요. 세례를 무시하고 성찬을 가벼이 여기면 그 복을 받는 그 은혜의 방편들이 닫혀지게 되어져요. 그런 자는 겉복의 세례를 받고 세례받으니 겉복의 성찬을 참여해도 의미가 없고 겉복의 할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표지인 이것을 잘 소중히 여기고 그걸 통하여 영적으로 주 앞에 나갈 때라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 내리심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한다면 그 자는 육에 받은 할례가 아무 소용없으니 그것은 동물을 쪼개어 생명을 건 언약을 실패한 자 똑같이 그 자도 자기 육신의 포피를 벤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라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생육의 길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죠. 불순종으로 하는 끊어짐, 언약의 불순종의 실패라는 것에 대한 심판의 형벌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같이 암시해 갑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적 시험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 언약에 있는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고 믿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성례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힘껏 주 앞에 나가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길을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거부하고 부인한다면 그런 은혜 안에 본래 있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니까 끊어지게 될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얼마나 살았을까?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약속을 붙고 얼만큼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기복 없이 항상 수월한 위치에서 건강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않았다. 성경에 누구도 온전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낙원에 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죠. 할례의 표주를 통하여 약속의 인침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었기에 지금 부럽잖아요. 낙원 본향에서 복되게 있을까? 어떻게 했길래?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본받으려고 뒤져보기 시작하면 별로 많은 걸 못 찾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길러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시나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성실해요. 그러나 언약의 표지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는 불성실하여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성실하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13절, 17장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영원한 언약의 영원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에 있으니까 영원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살에 있으면 영원한 흔적이 남죠. 그러나 이 영원성은 살의 계속됨이 아니고 살의 흔적, 상처의 계속이 아니고 이 영원성의 언약은 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바라보며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은 비록 요동을 치더라도 믿고 나갈 마지막 근거요? 절대적 근거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것을 세례와 성찰을 통해서 확인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찬 나눌 때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미적거리지만 은혜를 받고자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되 구원의 확신이 아직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하여 상처가 있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더 받아 더 건강하게 되기를 성숙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성찬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성찬 때까지 주의 백성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겠죠.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가 살까요? 주님을 영원롭게 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들을 내어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다시 부족과 결핍과 허물과 상처를 안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믿고 다시 은혜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아시고 그에게 할례라는 성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앞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심하십시다. 각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신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구속사적 승리는 우리 구주 안에서 나타내 보이시니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베푸신 성례를 통하여 더욱더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되옵나이다. 약속된 복을 할례를 통해 표제하시고 인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도우시고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라 하시오니 우리는 불성실하나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은혜를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